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번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무로 영광 돌려주신 서경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해외 특송은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이제 본교회에서도 특송 준비하셨던 분들 밀려 계시거든요.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작품들로 찬양하고 춤추며 또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요. 현장에서 할 때는 솔로로 찬양을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방역 수칙이 있어서요. 찬양하는 분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한 특송인데 한 주 전이든 두 주 전이든 미리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때는 라이브로 현장에서 함께 특송하는 그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또한 당회장님을 통해 성결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는 만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곳곳에 새롭게 지교회로 가입을 하든 이렇게 해도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만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직무대행님과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는 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모든 지파의 기업도 다 분배되었지요.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온전히 자신들의 기업으로 확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해주는 것이 아니며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들 각자의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각 지파들이 치러야 할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패했다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순식간에 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히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승전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남아있지요. 마찬가지로 7년간의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켰고 많은 성읍들을 진멸했지만 모든 가나안 거민을 다 죽였거나 쫓아내어서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민들도 많고 그 중에는 철통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지만 급히 하지 않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가득 채우기 전에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 해도 땅을 계속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면 땅만 차지한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죠. 땅에 사람들이 살아야겠죠. 논밭도 가꾸고 우양도 키우고 집도 있고 해서 그 땅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진정 땅을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땅을 지키기 위한 군대들도 곳곳에 포진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땅을 전쟁으로 차지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제 백성들이 충분히 차야 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땅을 땅을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깃발을 딱 하나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어있게 되면 비어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방인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거주할 사람이 없는 땅은 도리어 황폐한 땅이 되어 들짐승이 번성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지고 가나안을 차지할 힘이 생기는 만큼 천천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몰아내시지만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고 땅을 지키는 그 지파들, 백성들의 믿음에 따라 각기 다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각 지파는 아무리 시일이 걸린다 해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냥 일순간에 지난번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큰 우박을 내려 적군들만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방 족속들만 죽이시면 참 좋겠다. 사람의 생각은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7년의 전쟁을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지? 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으니 취하라 하셨고,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가에 따라 싸움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일시에 저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왜 저들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승리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저들을 진멸하신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치지 않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지파들이 기업을 취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가나안 정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또 모든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음으로 믿음과 생명으로 삼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각자의 믿음과 능력대로 자신들의 기업을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로부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싸움의 방법을 여쭈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전술을 세워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지요. 그러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아직 모든 기업을 다 취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믿음으로 행할 것을 다짐시킬 필요성을 느꼈지요. 지난 시간에 요셉 지파의 행함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싸웠을 때는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을 내보였지만 그들 각자의 믿음만으로 싸우라 할 때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가르칠 수도 있고 혹시 범죄하면 돌이키도록 책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과연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여 가나안을 취해 나갈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당부의 말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먼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유언을 요약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지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강적이라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멸절되게 버려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교훈을 머리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요 강대한 애굽과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녕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하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정녕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지금 결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생존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한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내 생이 다할 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저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해라. 내 마음대로 너희를 끌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선택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지금 다시 결단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당회장님께서 행하신 바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이 설교에 여러분 당회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들어도 한 편의 말씀 안에 성결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말씀이든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성결에 대해서 꼭 성결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선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 모든 설교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꼭 설교뿐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당회장을 만나셨던 어떤 모임과 개인 만남에든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을 것을 강조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적은 없으세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지. 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하신 적 없으셨고 언제나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진리만을 가르친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 마음에 변개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기에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목자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살아생전 나에게 결단하자, 약속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가 다시 다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너희에게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래, 너희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정하라 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며 여호수아는 다른 누구와도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확고한 선언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후반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이다 하여 즉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요. 여호수아는 거듭 그들의 언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110세의 나이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지요. 참으로 멋진 삶이셨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선지자를 끝까지 붙여주며 언제나 함께 하셨고 전쟁에 나가라 하시면 아말렉 전투에 가장 앞장서 싸우셔서 승리로 모세의 기도와 함께 너무 잘 어울리는 짝 아닙니까? 모세 선지자는 산에서 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하였고 모세 선지자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 선지자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여 지켜 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어내셔서 7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행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을 다하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시는 이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원 사랑하는 충성을 다한 후 삶을 마치시니 천국에서 영원한 내세에서는 얼마나 하늘의 큰 자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도 지금까지 들은 여호수아의 그 삶, 그 행함들을 기억하여 우리의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열정이 변함이 없어 우리의 삶을 다할 때에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왔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과학이나 문명도 혹은 어떤 이방 종교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리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오셔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살아계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도 할 수 없었던
아니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결의 복음은, 이 재단과 목자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참 행복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녕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믿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 제단은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며 보여왔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가르치시는 말씀뿐 아니라 따르는 증거, 권능을 통해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내가 믿고 섬기노라 하는 것, 변함이 없는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당연히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깊은 말씀까지 누가 가르치셨고 누구에게서 배우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참 진리를 가르치신 분, 또한 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제단,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다시 한 번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행함일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가며 그것을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셨지 미지근해라 하신 적 없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신뢰하는 것인지 불신하시는 건지 모르겠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결정해서 그렇게 행하라. 지금도 오늘 말씀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도 그것을 참 믿음이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항상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택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잠깐 성도님들도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진정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혹여 세상 것, 물질, 자기 유익, 내 감정이 진리보다 우선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는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불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결의 사모함이 여전히 뜨거운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명령을 기쁨으로 지켜 행합니다. 혹여 아직 부족함이 있다 해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나 미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간사한 마음 등 악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너무도 민망하고 죄송하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버리고자 힘쓰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는 알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악을 행하면서 변명하고 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김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항상 마음이 뜨거운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맡은 양떼를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시는지요. 정녕 하나님을 택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장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은 후에도 가나안 정복은 계속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오래지 않아 여기저기서 믿음의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두려움의 말을 했던 요셉 자손들은 결국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지요. 사사기 1장 19절에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죽은 후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했습니다. 자신들이 취해야 할 땅, 족속들 중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며 두려움의 고백을 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았죠?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더 좋은 땅, 크고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왜? 그 땅을 취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대로 취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떠할까요? 바로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장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지요. 만약 요셉 족속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고백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 결국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지요. 계속하여 다른 지파,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단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거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함으로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 쫓겨난 지파도 있었지요. 혹은 이길 힘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기필코 이루리라 하는 열심을 내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방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고 모두 진멸하라 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목표 삼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제 평안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쯤이면 됐지가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이행하고자 잊지 않고 목표 삼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정복한 지역의 거민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거나 몰아내는 것은 좀 번거롭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경작할 토지와 살 집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 마지막 남은 가나안 사람들까지 쫓아내려고 싸운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적으로 볼 때는 그들과 좀 이렇게 좀 살아도
괜찮은 거라라고 그건 아니란 생각.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조금 편안하게 하고자 하면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분명히 생각하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대로 그들은 결국 아버지 염려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렇게 행하거든요. 그 뜻을 조금 알려고 해야 하는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지금 현실의 유익에 따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렵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불순종이 쉽게 나오고 이유와 변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찌하는가? 이 정도는, 이것까지 아버지가 내 믿음은 좀 작아서 내가 무슨 주의 정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시험할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왜 온전히 변화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러한 참 믿음이 되지 못했지?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이야 이방 족속들 좀 남겨놔도 저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고 남겨놓고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이 땅에서 이방 족속들이 많이 흥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모든 땅과 또 더 승기를 잡았으니 저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가시가 되고 시험할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곳곳에 남겨두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은 가시와 고통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이스라엘이 믿음만 내보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해와 달을 멎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당주의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과 서로 결혼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걱정하셔서 저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근처의 이방 족속들과 친근히 하여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험 환난에 시달리는 고통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너희가 좀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데 현실에 안위를 위해 편한 것을 편리를 위해서 이쯤이야 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니 결국 후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단 지파의 경우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5절 전반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그러니까 적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이방 족속이 도리어 그 땅에 단 지파가 취해야 될 그 땅에 거하고 단 지파는 이방 족속들에게 지금 쫓겨서
산지에 거하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싸우기 쉬운 땅을 찾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지요. 그 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지파가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스스로 취한 땅은 이스라엘의 큰 범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단 지파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요.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단 지파가 그 우상을 받아들여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단 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단 지파의 땅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에게 멸망당했고 단 지파는 계시록 7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2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린 나약한 신앙은 우상 숭배의 패역함으로까지 연결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불순종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신앙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부분들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모든 지파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자신들의 믿음으로 행할 때는 참 믿음을 가진 만큼 각자 지파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순종한 만큼 각기 다른 열매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지파는 땅을 열심히 취해 나갔고 넓혔지만 믿음이 없는 지파는 주신 땅도 온전히 취하지 못하거나 이방 족속을 모두 물리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믿음을 못 내보이니 오히려 주신 기업까지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뒤로 물러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앞서 전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의 믿음대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취해 나가야 했을 때 이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는 이와 같은 때에 나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행하여서 이제까지 듣고 보고 배운 목자님을 통해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며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이 12지파의 각기 달랐던 행함들,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왜 이러한 실패가 있는 단 지파와 같은 이런 엄청난 저주의 결과를 맞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목자님을 통해 배우고 가르침 받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가. 당의자님과 함께 했던 뜨겁고 열심히 있었던 신앙생활이 잊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도태할 이유가 없어요. 나태해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당의자님이 여러분 앞에 안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응답이 더디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당의자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셨고, 지금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삶을 다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 마음이 당의자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말아야 하는데,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떠났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다 알아서 마음 아플까 봐 알려달라고 하시지도 않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신데요.
떠난 영혼들에 대해 마음 아프시지만 또 남아있는 이들이 믿음으로 충만히 달려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시고, 또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아유,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참 기쁘고 위로가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목자의 심정, 여러분들 목자와 함께 보였던 그 충만함, 당회장님 때문이요? 예, 당회장님이 우리를 충만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혜택을 주셔서 우리는 충만하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기억하여서 변함없이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목자와 함께했던 양떼의 은혜를 갚는 모습이죠. 그런데 당회장님이 아니 계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충만함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뜨겁게 충만하게 달려갈 때 목자가 우리를 잘 가르치셨음을 원수막사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12지파가 각 자기의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온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 각자의 믿음, 각자의 열심과 순종과 행함이 필요한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보고 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들을 진정 믿었다면, 내가 체험했다면 각자 믿음을 내보이라 하는 지금 이때에 더 충만히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 이유, 내가 변개하고 충만함을 이룬 걸 다른 데 제발 이유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 변개함이 있고 참 믿음이 정한 마음이 아니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이루면 된다고요. 듣고 알고 있었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 안에 온전히 내 것 되도록, 내 삶이 되고 행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면 이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내보이지 못해서 40년의 연단을 받고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그러나 2세대는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의 믿음 없었던 모습, 불순종의 모습들을 교훈 삼아 여호수아를 필두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호수아의 믿음이 컸고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얻을 수 있던 복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각자에게 각자가 이룬 믿음만큼 열매를 따게 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만민의 역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를 쓸 게 아니고 멋지고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 향해 가는 새로운 그런 성경을 써 나가야 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승리로 마치셔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갈렙이 돼야 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호수아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요구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두도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출애굽 2세대 후손들이 사사기를 쓴 것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하는 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믿음으로 이끌어야 한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다 체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요?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내 안에 참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와 함께했던 충만함과 열심과 믿음을 좋았던 내 모습이 진짜 내 것만이 아니었구나.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나의 변화도, 내 성결에 대한 사모함도, 기도도, 충성도, 믿음도 너무 나약했구나. 이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이루어야지 라고 노력하면 아버지는 힘 주세요.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 것이 되어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한 사람, 수십만의 사람이 있어도 각자의 믿음을 정확히 보고 알고 계시는데, 목자와 함께 했던 우리의 모습, 순종 잘하고 충만했던 내 모습이라 하여서 아버지는 그래, 그게 너의 점수였어라고만 보시지 않아요. 그때 변개할 모습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알곡으로 극상품의 열매로 만들게 하시고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셔서 더 온전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것은 참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러했습니다. 당회장님이 앞서 계실 때는 그 뒤에서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종님들, 사실 여러분들이 홀로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이루어 주의종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 많은 책임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쉽게 왔어요. 여러분,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한 문제가 있으면 교구장님들이 기도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떠했습니까? 나의 권능으로가 아니라 목자의 권능에 의지하여, 아니, 목자님께 성도들이 기도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들은 주의종님들 각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얼마나 느끼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거죠. 당회장님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에 제가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책임과 기도가 다르죠. 당연히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더 주의종다운 모습으로 성도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더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해서 목자님이 행하신 대로 그와 같이 따라 발걸음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니까. 근데 당회장님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종들 다 공감하실 것인데, 그런데 또 저와 다르겠죠. 저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또 앞장서 나아가니까 제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주의종님들이 마음이 다르다면 그러면 이건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자님과 같이 영혼들을 책임지셨던 마음처럼 각 교구에 있는 양떼들을 책임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 그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그런 분들을 높이고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도 권능 주셔서 큰 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각자 이룬 만큼 쓰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셨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당회장님 계시지 않은 안타까운 시간이다, 연단의 시간이다 라고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발전이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 어떤 이는 붙들어서 더 좋은 열매로 나올 것이고, 목자와 함께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부족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정말 탄탄한 나의 열매. 그런데 그것마저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이제까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이제까지 나타내 보이신 목자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제가 도전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작은 믿음을 키워가고 또 아버지 앞에 메어 다닐 때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복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나의 작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서 이제 노력하고 수고해서 큰 믿음으로 삼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각자 변함없는,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변함없이 정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변함없으며 한번 명하신 일에 변개함 없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고 기뻐하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당회장과 함께 했을 때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고 치료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에게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어 결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계명을 지킬 때는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심으로 전쟁과 기근 등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매 순간 이러한 원리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어기면 이내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그 사랑을 입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나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 순종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내가 왜 응답과 치료와 축복이 없는가 이유를 알 수 있고, 빨리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노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존중받는 비결이 지금 앞서 설명해 드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어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100% 믿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100% 신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30%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도 나를 30%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관계를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삶에 주의하면서 세상 착하지 않고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내 마음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게 무겁고 힘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언제까지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시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까? 힘들죠. 말씀대로 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도 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속성을 버려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선물도 사주고 상대를 칭찬해주고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미움이 반대로 사라지면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죄 지으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힘쓰지 않고도 진리를 지켜 행하면 그럼 힘들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게 행복하고 기뻐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까지는 힘이 좀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고 나면 힘들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응답받고 축복받고 건강한데 무엇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도리어 머리 되고
물질에도 어려움 당하는 일 없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라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절제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 끊고 살아야 되나요? 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끊으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철 튕겨 나오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 세상을 받아들이고 다시 세상을 짝하고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내 아내는 지금 억지로 힘들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놓고 불안해서 지금 나랑 지금 약속하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불안하죠.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시고 항상 분별하시고 내가 진리를 행치 않으며 그러다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는 진리가 행복하고 기뻐지면요 불안하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고 기쁘고 복만 넘쳐요. 이 좁은 길이 아니 돼요. 그럴 때까지는 좀 더 힘써 주셔야 되고요, 더 애쓰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다 보면 또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상관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녀들을 얻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주시고자 수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항상 깨어 근신하며 변개함 없는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성전을 이루며 많은 성도들이 온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약속해 주셨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변함없이 본 제단을 인도하셨고 당회자님께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달려왔지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목자님과 만민과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대성전과 세계선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역시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지했으나 나중에는 그 경험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자신들의 기업을 스스로 취해야 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 열매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의 공의를 쌓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방관하여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고 체험한 만민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여 신속히 신부단장을 마쳐야 하고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마침내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12번째 이 가나안 정복사의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전쟁이 아니라 이젠 각 지파의 이룬 믿음대로 그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룬 믿음이 달라 어떤 이들은 더 많이 땅을 취한
지파도 있는가 하면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은 지금까지 어떠했던가? 목자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도 믿어지며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갔지만 지금 목자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 나의 순종과 행함이 연약하여 이제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한 나약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점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점검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니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진리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